옛날 역사를 배울 때에 조선의 왕들을 첫 글자만 따서 노래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주, 임명선해서 순종까지 조선의 왕이 모두 27명입니다. 그 중에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을 빼고 나면 또 25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조자로 끝나는 왕이 7명이고 종자로 끝나는 왕이 18명입니다. 무슨 기준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면 꼭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한 번씩 또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그 역사 해석에 대해서 입장들이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사전에서는 조자로 끝나는 왕들은 창업주이거나 혹은 그 땅에 전쟁이 있었거나 혹은 왕들의 학렬을 따지다가 조냐 종이냐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고려 태조나 조선의 태조, 당태조, 송태조, 한태조 하는 식으로 창업주들이 있고, 혹은 이시의 난이나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처럼 국난이 있었을 때 왕들을 조자로 부른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딱 그것이 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영조대왕이라고 불리는 분은 원래는 영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즉위하는 바람에 고종 황제하고 황렬을 따지다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로 올라가 버립니다. 형제 뻘이 아니고. 그래서 종으로 써졌던 사람이 영조로 후대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그가 치세를 하는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적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왕의 침실 옆에까지 따라가서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적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이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문화유산에 올라가 있기도 한데, 그렇게 사관들이 적었던 그 사초함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는 사십년사 편찬합니다. 한꺼번에 쭉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평생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이 한 장에다 적어서 집어넣고 한 장 적어서 집어넣고 그렇게 모아진 것들을 왕이 죽고 나면 한 방에 그 사관들을 모아놓고 다 개봉해서, 그때 개봉해서 역사순으로 그대로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책을 묶은 다음에 그 책을 보고 나서 이 왕의 이름을 세종이다 하겠다, 혹은 단종이다 하겠다, 혹은 세조라 하겠다, 그때 왕의 이름을 정하여 준다고 합니다. 조선조 역사 속에 사초함을 유일하게 깨트린 사람이 연산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방진 것들이 내 앞에서 이걸 다 적느냐 해가지고 발로 차서 깨버렸다는 야사가 있는데, 그 사람 외에는 모두가 왕의 사후에 한 글자로, 원래는 그 이름이 한 10글자가 됩니다.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영조 하나인데 사실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기 힘들어서 우리가 한 글자로 줄여놓은 것인데, 그 한 문장 혹은 한 글자가 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뭘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사람은 영조이고, 그 사람은 정조이고, 그 사람은 고종이고, 역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시기를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그가 어느 부대 백부장이고 무엇을 거느렸고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은 신학자들의 관심, 사람의 관심이에요. 목사들의 관심이고, 그래서 설명해 주어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한 줄이면 족합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구제하기를 좋아했다. 땡,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욥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관직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너 하나님 경외하느냐? 대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눈을 두었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지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죽을 때에 그 아들에게 지혜서를 써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적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고상한 일본 개념이나 혹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입맛에 맞게 설명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으로 말하십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터뜨려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를 다 쏟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게 나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철학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내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남은 시간 딱 추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벗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배한 것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을 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군인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군인이 되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식 동작 배우고 총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옷 벗는 일입니다. 집에서 입고 갔던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러닝과 팬티까지, 신발과 양말 한 조각까지 다 벗어서 소포로 집으로 보냅니다. 그게 군인들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준 그 투박한 옷에 팬티와 러닝과 겉옷과 신발을 신어야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음도 맞추고 손도 올리고 총 드는 연습도 하고 총 쏘는 거 하는 것이지, 군인은 총 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은 벗고 세상은 끊고 국가가 지급한 것으로 입는 순간에 군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가졌던 모든 끈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의 군대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가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재훈련을 받고 병영 안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 수도승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 쾌락의 문화 속에, 정욕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과 함께 뒹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옆에 늘어져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힘이 듭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싸움이고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힘겹습니까? 사는 게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영적인 문제에서 부딪혀야 하고 깨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부딪히고 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제사니라.
예배니라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돌 위에 제물이 올라와서 죽습니다. 우리는 짐승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가 무엇이냐, 짐승제사가 무엇이냐 의아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는 껍질이 벗겨지고 기름은 다 떼어내어지고 살점은 뼈에서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서 태워져서 한 조각도 남지 않는 것, 그것이 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답니다. 돌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인데 외장손 왔다고 닭을 한 마리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닭을 참 좋아했습니다. 혼자서도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라 하니까, 손주가 좋아하니까 닭을 잡아주시는데 큰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에게, 야, 네 조카 왔으니까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마당에 뛰어놀던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는 이쪽 조그만한 기둥에다 묶어놓고는 삼촌이 닭을 잡습니다. 날개 밑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손가락 두 개로 닭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닭이 껄딱껄딱 하더니 눈이 확 뒤집히고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그래요. 어머니, 닭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놨습니다. 근데 닭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좀 숨이 막히니까 고개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이걸 놔버리니까 살았잖아요. 이제 자기 죽은 목숨인데 살았잖아요. 갑자기 있는 힘껏 날개를 탁 펼치기 시작하는데 줄을 끊어버리고 지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이건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지옥이 예상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밖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저 사람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뭐 하고 다녀야 돼요? 마치 그 닭이 나 살았어요 하고 회를 쳐가면서 지붕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일이 뭐예요? 나는 죽었던 자인데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나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나는 살아났어요 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제사다,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인데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날개짓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침에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서 이 신선한 아침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에게, 무슨 이유로 내게 또 하나를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허락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친구와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찻잔 하나가 나오기까지 차잎을 따면서 수고했던 농부들의 손을, 그 찻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아르바이트생을, 그 집 주인을,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찻잔을 기울일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던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찻잔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에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문틀을 부여잡고 그것을 흔들어 보고 거기에 망치질을 하면서 내 손 안에 천지를 주신 하나님처럼 내가 하늘과 땅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 작은 곳을 고칠 수 있는 창조주의 영감의 영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문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기 나와서 1시간 구별된 자리에서 저 밖에서 무슨 욕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감춰버리고 그럴듯하게 옷 입고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바리새적인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예배드립니다,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나의 눈빛과 나의 말과 나의 손짓이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7년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아프로디시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회당의 기념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프로디시아스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서남부에 있는 에베소에서 약 147km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회당 터가
근 20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한 1000년쯤 뒤에 누가 고덕동 발굴을 하다가 대양교의 머릿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머릿돌을 발견하고 보았더니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그 회당을 세웠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69명,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54명, 개종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 시의원 3명과 그리고 기능공으로 그 사회에 공헌했던 사람 13명, 그리고 한 명의 운동선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000년 뒤에 이곳이 다 무너져서 대양교회 머릿돌을 찾아냈더니 거기에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구의원 아무개, 시의원 아무개, 기능공으로 살아가던 아무개, 미장장이 아무개, 운동선수 아무개, 그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혹은 교사로, 혹은 주부로, 혹은 동네 가게 아저씨로, 혹은 운동선수로, 혹은 음악가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이름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교회 대단한 아무개 목사, 대단한 장로가 아니라 대한교회 다니던 그 아무개가 우리 지역에서 이 일로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더라. 그렇게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 정욕에 지배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야곱 지파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스 땅, 유프라테스 강 옆에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에서 야곱의 혈통을 타고나지 아니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 경외하며 순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의 땅 우스에 욥이 있는 것이 우스 땅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 땅에, 그 혼탁한 땅에, 우상 섬기는 땅에 욥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사람을 남겨주셨고 그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욥의 순결한 모습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별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스갯거리가 되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작금의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교회를 힐난하는 것처럼 욥이 살아가던 우스 땅에서 욥은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너 너무 유별나다고, 너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권세를 가질수록, 물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어쩌면 그에게는 좀 아부도 해보고 싶은데 아부를 받아주기는커녕 정직하게 살아가기에 사람들보다 더 왕따당하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무흠한 사람입니다. 목사를 뽑고 장로를 피택하고 권사를 피택하고 안수집사를 피택할 때 무흠 입교인 몇 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흠 입교인이 어떤 뜻입니까? 범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기에 그를 장로 세워주고 권사 세워준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무흠의 의미는 욥처럼 비록 내가 사는 땅은 우스 땅이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전한 것이고 그것이 무흠한 교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순전하다, 의인이다 말합니다. 근데 욥은 욥기 9장에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가령 내가 내 입술로 순전하다 해도 내 마음속의 패괴함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 입으로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라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듯 좋아 보이게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어도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욥도 그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순전하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 삶이 그 세상 속에 패괴함을 가지고 혹은 악함을 가지고 살아있을지 모르나 순간순간마다 그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순전하다, 정직하다, 경건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등장합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을 둔 이 욥이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잔치를 벌입니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이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들어오자마자 봉투 꺼내서 밀렸던 용돈, 어머니 용돈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남편 안 보이게 먼저 쓱 내 거 하나 챙겨놓고 남편 거 들어가는 거 반동강 나눠서 내 거 잡고 선물 주는 거 비교해보고 그 기분으로 명절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욥은 명절을 시작하는데, 생일잔치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시작했대요. 야, 우리 이번 명절까지 기도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제사를 드렸답니다. 번제 제사는 예배 드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피 묻은 손과 그 주변 정리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생일잔치 후에는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즐거움에 빠져서, 내 정욕에 빠져서 혹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지도록,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카페에서건 주방에서건 내가 걸어가는 곳에서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보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항상 그러하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 줄로 평가하십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더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서 평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그 평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여기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잠깐 여기 머물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줄의 평가 받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거기 있으므로 우수당이 복되었던 것처럼, 욥이 그 가정에 있으므로 그 가정이 평안하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오늘 내가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내가 그곳에서 배우고 있으므로, 오늘 내가 그곳에서 악기 연주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별나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지향점을 가지고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단 한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